우리가 함께 공독을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무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늘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노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움이 우리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같이 하고 있으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나가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니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기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먼저 돌아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왕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전을 받으나이다.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나라를 나르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하늘에 내리되 사람들이 그 우박의 제한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제한이 심히 크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새로워지고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이 일어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의 강파감을 온전히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 우리 안에 온전한 결실하는 은혜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그 대접이 쏟아질 때 네 가지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악성 종기가 임하고 그리고 이제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강물이 피로 변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태울 듯한 뜨거운 태양 열기가 이제 또 이들에게 이렇게 비춰지게 되는 그런 인간들의 삶을 지탱했던 환경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질서가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장면 전체를 관통하는 말 한마디가 있죠. 그것이 뭐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이런 말씀이 그냥 이렇게 전체를 관통합니다. 이런 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때 먼저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살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 문제가 고통의 크기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고통 가운데서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더욱더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짓밟고 그리고 이렇게 멸망시킨 것을 즐기고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요?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는 것, 무엇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심판의 목적도 재앙의 목적도 왜 그렇습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 내 자신 돌아보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 주고 고난 주고 때로는 그 불과 같은 영광과 같은 그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 불평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그런데 10절부터는 또 어떻게 됩니까?
외적인 고난이 아니라 이제는 내적인 그 어려움과 갈등과 슬픔과 극심한 분노, 외적으로도 힘든데 이제 내적으로 이제는 이게 막 터져 나오는 분노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밖에서 임하는 고통이 아니라 마음을 우리의 인생 그 중심을 흔드는 내적 고통도 같이 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적 고통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죠. 그게 바로 시험이고 그게 바로 또 이제 이렇게 슬럼프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왜 기도해도 상황이 안 달라지냐? 이런 생각들 다 해봤잖아요. 왜 열심히 믿는데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나한테는 어려움만 있을까? 이런 고민 한 번쯤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때로는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왜 내가 이렇게 신앙으로 사는데 내 인생이 더 힘겹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그 질문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그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 시험 이것을 견디는 것을 그냥 즐겨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때로는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어디까지 신뢰합니까?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신뢰하고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들, 하나님이 그 모습들을 기뻐하시고 귀하게 보시고 그 성도의 믿음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 성도들의 믿음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길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적을 중심에 왕자했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앞서 자기 하게 되고 아픔과 정의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일을 회개하지 않았더라. 이 다섯 번째 대적이 이제 뭡니까? 짐승의 왕좌, 여기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 짐승의 왕좌는 무엇입니까? 여기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최고의 보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스템, 사람들의 세상적인 그렇게 도피처, 내가 모든 것을 또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교만의 심장부, 그 중심부에 이 다섯 번째 대적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상의 권세의 중심을 겨냥하시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의지하는 그 사람들이 신뢰하는 그 중심을 겨냥하셔서 거기를 직격하십니다. 이 짐승의 왕좌의 진노의 심판의 그 대접이 쏟아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둠이 임하더라. 여기서 어둠은 헬라어로 스코토스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전등이 꺼지고 불빛이 그렇게 꺼진 그런 어두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선 영적인 어둠, 영적인 어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이제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진 그 현실 가운데서 이제 인간은 내적인 고통이 이제 극심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극심한 허무와 분노와 고통과 좌절이 그들을 엄습하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 감각을 상실한 거예요. 이제 삶의 의욕과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전엔 내가 그래도 뭔가를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추구하면서 뭔가를 바라보면서 그 욕심 가지고 욕망 가지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순식간에 허무해지는 거예요. 이 고통이 얼마나, 이 영적인 허무가 얼마나 극심한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이 종기는 이미 있었죠. 그런데 이 영적인 고통까지 그렇게 가미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 극심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을 하는데 어떻게 비방합니까? 그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자기 혀를 깨물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극심한 분노와 허무와 공포의 그 극한 표현, 이게 바로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두려움과 공포와 허무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들이 느낀 고통은 육신의 고통이 아닌 내적인 고통인데요. 어떨 때는 육신의 고통보다 내적인 고통이 더 심각하고 이게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내게 숨막히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의지했던 그 권력 아무것도 아닌 것, 내가 이렇게 추구했던 인생 아무것도 아니고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너무나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 그 극심한 허무에 빠지면 살고 싶지가 않아요. 거기서 오는 공포, 빛이 사라진 것 같은 그 공포와 두려움. 그러나 이 고난이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통로가 돼요. 하지만 어떤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무쇠처럼 단단하게 강팍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확 걸어 잠그게 됩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찾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비방하는 그런 또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너의 고난이 너를 회개하고 있겠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비방하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종류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이게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조금만 마음에 시험이 오고 그냥 조금만 상처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뜨거웠던 믿음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 문제는 그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 내 마음의 상태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상황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마음이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도록 스스로 문을 걸어잡는 것, 이게 가장 심각한 영적인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심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멸망받는 거예요. 정죄받는 거예요. 우리를 끝없는 나라로 추락시킵니다. 한국교회에서 불의 전도자로 불렸던 이성공 목사님 계시죠?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을 통과한 적이 있어요. 이성공 목사님이 한국의 그 무디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로 부디처럼 수염도 잘 길러졌잖아요. 그렇게 그냥 이렇게 그 불의 사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는데, 그러나 이 목사님도 청년 시절에 지독한 가난과 병마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원망한 적이 있어요. 평양신학교 그 재학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보니까 폐결핵에 걸렸어요. 이건 거의 옛날엔 죽을 병이죠. 이 폐결핵으로 쓰러져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약혼도 깨지고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삶이 그냥 이렇게 너무도 힘들고 허무하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일기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줍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줍니까? 왜 나한테 이러세요?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이런 절규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병상에서 오늘 그 본문 요한계시록 16장을 읽다가 이성모 목사님이 이 말씀에 꽂힌 그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이 구절 앞에서 걸음을 딱 멈춥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이 목사님의 심장을 비수처럼 찌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지?
고통을 핑계 삼아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걸어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만 내 힘과 내 전력을 다 쏟고 있지 않았나. 갑자기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날 밤 눈물로 회개합니다. 이 목사님의 그 젊은 시절에도 회개하던 이렇게 장면이 이런 장면일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면서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원망한 데만 그 시간을 그냥 온 시간 내 모든 힘을 다 쏟았습니다. 이 간파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할 때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입원했던 병상이 더 이상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재단, 은혜의 보좌가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임재하게 됩니다. 이후 목사님을 회복이 되고 한국교회를 깨우는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그런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도 내 시선,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잔인하다, 이걸 보여준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나를 바라본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여러분 또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묵상해야 될 것은 고난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흔들리지 않으신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하신 하늘 보좌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6절 말씀과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유시되었으나 이적을 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바로 같으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로다. 새 대륙이 힘이 흘려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서 6번째 대적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큰 강 유브라데가 마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강물이 마르면 어떤 모습을 보느냐,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강물이 이렇게 말랐대요. 유프라테스 강이죠. 그 유프라테스 강이 얼마나 이렇게 강줄기가 이렇게 큽니까? 그런데 이게 말랐다는 거예요. 당시 그 시대적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프라테스는 이렇게 진짜 이 나라를 제국을 지키는 천연 요새로 넘볼 수 없는 안보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 강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 동방이라는 그렇게 곳에서 온 왕들, 이 왕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세력을 그렇게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실제적으로 동방은 어디를 말하는가? 바로 구약시대에선 동방이 바로 바벨론이었고, 페르시아였고, 아수르였고, 메데, 바사, 이쪽에 이렇게 메데 바사 할 때 이렇게 메데, 여기는 이렇게 동방이에요.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이렇게 침공을 받았잖아요. 동방에서 바벨론이 오고, 페르시아가 오고, 아수르가 오고,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 유프라테스 강을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 역사적인 사료에 보면은 이 바벨론이 천년왕국은 될 줄 알았는데 얼마나 강성해요. 그런데 페르시아한테, 바사한테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왜 깨졌는가? 이 천연 요새인 유프라테스 강 그 물줄기를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겼어요. 그래서 수심이 얕아집니다. 이게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이렇게 수심이었는데 발목까지 그냥 이렇게 잠길 만큼 수심이 얕아져서 거기를 통해서 육로처럼 그냥 이렇게 진군해서 바벨론이 순식간에 함락이 됐다는 그런 역사적인 자료가 있어요. 기록이 있어요.
이 강이 마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 마지막 안전장치, 이게 해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무엇이 이렇게 또 이제 쳐들어와서 이렇게 역사를 하는가? 바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이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다음거리만 한번 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개구리 같은 용이. 그런데 이 개구리가 왜 하필 이렇게 개구리 같은 용 그렇게 이 존재일까? 영이 올까? 하고 이게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 중에 개구리 재앙이 나오잖아요. 개구리는 시끄럽습니다. 더럽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디에도 그냥 다 이렇게 그냥 득실득실하고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그냥 못 살게 만들고. 근데 이 개구리와 같이 더럽고 시끄러운 그런 영들이 그렇게 한 마리도 아니고 새 그 영이라고 했어요. 새 영. 이 새 영은 무엇입니까? 숫자 3은 원래 성경적으로는 충만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가 그래서 이렇게 그 숫자 3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충만을 말할 때 상징할 때 3을 쓰는데 새 영이라고 거짓 삼위일체를 말하죠. 완전하지 않은 충만한 그 거짓 새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들이 와서 무엇을 합니까?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도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 후에 그들을 모으더라. 이적을 행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미혹과 같은 말이에요. 불과 같은 그런 게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확신을 한 방향으로 모으고 그리고 이끄는 미혹의 이적을 말합니다. 거짓 확신을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설득합니다. 분노하게 합니다.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래서 사명감을 그냥 이렇게 발판 삼아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거짓 영들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게 뭐 자기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이냐,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냐, 뭐 이렇게 누가 알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거짓되게 미혹되게 자기 경험만 가지고 이게 전부인 것만이 이렇게 그냥 비춰질 때 이거는 어떤 건 맞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전체가 다 맞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 생각과 확신이 어디서 오는가? 나한테 오는 건 아닌가? 우리가 그걸 이렇게 잘 생각해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거짓의 영이 미혹을 합니다.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사람의 말과 논리로 또 우리를 미혹합니다. 자기의 그 영적인 그냥 이렇게 그 기준만 가지고 이렇게 또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아마겟돈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단순한 전쟁터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뜻으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교만한 확신이 모이는 영적인 전쟁터, 거기가 바로 마지막 아마겟돈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그런 이렇게 또 거짓된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은 거대한 힘을 모아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대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미혹되지 말고 속지 말고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기도와 말씀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내는 것은 어느 하나도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말씀 밖에서 그 들리는 그 음성들이 어쩜 미혹의 그 소리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그 매체들, 언론 매체들,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의 정보들 100% 완전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봐도요. 어떤 거는 뭐 그냥 이걸 먹으라고 하고 어떤 거 먹지 말라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 확신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미혹을 하지만 진짜 실제적인 정확한 정보는 유튜브에서 제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세력들은 바로 이 미혹을 통해서 거짓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한 덩어리로 만듭니다. 그것이 사상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가치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물질관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사람들을 현혹하고 우리의 눈과 귀를 미혹한
그 거짓 메시지들, 거기에 사람들이 전체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거기에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훅 움직이기도 합니다. 무서운 시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남들이 다 현혹되고 남들이 다 미혹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사상에, 그리고 또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그 신앙관, 거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둑같이 온다고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순간에 주님은 갑자기 오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그러기 때문에 무엇을 명령합니까?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옷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에게 거짓 메시지가 들리든 안 들리든 말씀과 복음 위에 온전히 서 있는 그런 은혜의 삶, 그리고 끝까지 깨어있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는 신앙의 정조, 이게 바로 성도가 입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의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조와 깨어있는 신앙, 그리고 은혜의 삶, 구원받은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 이것이 흔들리는 순간에 우리의 옷은 발라벗겨지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발가벗은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소란스럽고 흔들릴수록,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어둠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 이 의의 예복을 벗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허리띠를 동여매고서 당당히 내 자신을 감싸고서 우리 자신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합니다. 옷 벗지 마, 옷 벗겨지지 마, 옷 뺏기지 마. 너의 정체성, 너의 은혜, 너의 그 깨어있는 너의 믿음 끝까지 지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과 우리의 깨어있는 믿음과 그 은혜의 삶을 끝까지 사수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우리 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 마지막 일곱째 대령이 이렇게 대접이 공중에서 쏟아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 보좌에서 이제 되었다 이런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천문 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되었다, 이게 바로 헬라어는 개고넨,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개고넨과 이제 또 이제 그 의미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또 다른 말씀이죠. 다 이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테텔레스타이 이러는데요. 이 테텔레스타이와 이렇게 개고넨이 의미가 상통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 이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빚을 완전히 청산했다는 예수님의 그 선포였고요. 보좌에서 이렇게 선포된 되었다, 이것은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마침내 완성되었다는 하나님의 또 우리 주님의 선포가 됩니다. 고대 성문서에서는 그 영수증에다가 테텔레스타이라고 이렇게 사인이 들어가요. 이것은 무엇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게 가격이 완불되었다, 이것을 말할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 사인 여기 이 글귀를 쓰죠. 이제 더 이상 갚을 게 없어요. 이미 다 완불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이 구속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 거예요. 개고네 이러면서 지금 눈앞에 번개와 지진, 거대한 혼란이 막
펼쳐지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되고 어긋난 그런 이렇게 사고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바로 눈앞에 이런 현실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점점 이상해지고 악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이 점점 이렇게 파멸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실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가운데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히려 영적으로 더 깨어서 주님 말씀 안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앞으로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세상은 더 악해질 겁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구속사의 그 진행 속에서 세상은 점점 더 강팍해질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제는 구원의 때가, 주님의 때가 멀지 않았다는 그런 또한 소망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악함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거기에 그냥 좌절하고 실험하지 말고, 이 세대의 강팍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탄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구원의 때를, 영혼의 때를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 아픔과 그리고 또 고난 그 자체가 우리의 고통에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가? 아니에요. 주님은 의미 없는 눈물, 의미 없는 고통 없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 너의 은혜와 너의 눈물, 내가 나의 병에 다 담아두었고 내가 다 기억하고 내가 생명책에 기록했다. 다 이뤘다. 주님은 반드시 이렇게 선포하실 날이 옵니다. 그래서 세상이 세갈래로 간드러진 큰 진동 속에서도 성도는 평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보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지금도 한치의 오차 없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뤘다고 선언하신 왕의 손안에 역사의 흐름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진행된다는 거예요.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나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를 골라주고 만국의 성도를 거두시니 큰 성한 바벨론이 하나님만의 기억하시게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자들 같으며 각 상소가 없어지고 산산도 강대하더라. 또 거기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제약 때문에 하나님을 위반하니 그 제약이 심히 크니라.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자 인간의 자랑이던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찢겨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위에 뭐가 임합니까? 바로 진노의 포도주가 임합니다. 이 포도주는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 충만, 이걸 상징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뭡니까? 진노입니다. 그런데 이 진노가 왜 포도주인가? 포도주는 하루 이틀 숙성돼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오랜 시간 숙성을 거쳐서 완성되는 게 포도주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그렇게 잔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은 일시적이고 갑작스럽고 우발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숙성되기까지 충분히 기다리고 숙고하고 참고 참아서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 돼서는 누구든지 아유 왜 나에게 기회를 더 안 주시고 시간을 더 안 주시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미 숙성 다 된 거예요. 죄의 숙성, 심판의 숙성, 때가 다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실수가 없어요. 그럴 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우박이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우박이 얼음덩어리인지 아니면 운석덩어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우박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려우면 하나님한테 쌍욕을 하겠습니까?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란트 무게가 한 달란트면 30에서 35kg가 됩니다. 30에서 35kg가 되는 이 돌덩어리가 됐던 이 우박덩어리가 됐던 성경에서는 우박이라고 하지만 이 우박과 같은 이것들이 그냥 떨어질 때 얼마나 무섭고 이것이 땅으로 떨어질 때 이 파괴력은 또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예전에 아파트 한 17층인가요? 옥상에서 애들이 그냥 물풍선 던진다고 던졌는데 차에 떨어져서 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물풍선인데 물인데 이 물의 무게가 있잖아요. 이 물의 무게가 그냥 그 17층이란 높이에서 높이의 그 에너지의 그 가속을 받아서 쭉 떨어질 때 차가 그냥 이렇게 찌그러진데 천장이 움푹 들어가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맞으면 진짜 죽을 정도로 이게 엄청난 진짜 이렇게 파괴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그 높은 곳에서 35km에 달하는 이 운석이나 아니면 이 우박덩어리가 떨어질 때 이 세상이 얼마나 끔찍하게 변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두려워서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요. 그죠? 뭔지 모르지만 이제는 살려달라고 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재앙이 흠을풀수록 인간이 변하지 않고 더 강팍해지더라고요. 우리는 뭔가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뭔가 어려움 당하면은 그래 하나님한테 한 대 맞으면은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같아.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은혜지요. 오히려 사람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어려울수록 고난이 더 심해질수록 더 강팍해지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이게 죄인된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끝까지 고개를 하나님 앞에 숙이지 않은 이 왕과 결국에는 그들을 영원한 어둠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되죠. 여러분, 이 무서운 장면은 우리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끝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의의 옷을 정말로 믿음의 옷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심판이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겐 새로운 시작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확신이 뭐예요? 이게 파멸의 예고가 아니라 우리에겐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엄중한 심판 앞에 오늘을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기도보다 염려를 붙들고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내 눈앞의 상황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낙심하지는 않았는지, 그러면서 믿음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는지, 믿음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지 않았는지, 내가 신앙을 그저 내 삶의 생존 수단으로 여기는 그냥 생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고통의 진짜 비극은, 아픔은 그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내가 닫아버리는 것, 이게 더 큰 슬픔이고 더 큰 비극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황을 다 이해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어둠 속에서도 다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너는 믿음을 선택해라. 너는 그냥 믿고 신뢰하고 따라라. 주님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요구한 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다 진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왜라는 질문하기보다 주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습니다. 그럼에도 내 삶의 이 지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보좌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좌와 주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상황이 나를 다스리게 두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다스리게 하며 어떤 어둠 속에서도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 정체성의 그 옷을 끝까지 입고 지키는 자, 그런 자들이 되라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10대 때 다이빙 그 사고로 전신 마비가 된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그런 자매님이 있어요. 이분이 경추 그 골절로
이 밑에가 이제 이렇게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해 동안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 왜 나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 주일학교 교사하고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 그걸 보고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내가 주님 붙잡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이 옷을 벗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그 자매에게 딱 꽂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멈춰줍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깨닫는 게 뭡니까? 나는 나의 삶을 지탱하는 게 내 2 다리인 줄 알았는데, 내 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주님께 속한 그 정체성과 믿음이란 옷이, 그게 바로 나라는 그 사람을 정의하고 나를 지탱하는 그런 은혜고 하나님의 그 역사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는 복음의 전달자가 돼요. 그녀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다리를 기적적으로 고쳐주진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지금도 그냥 만성 염증과 통증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너무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때로는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자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이 나에게 닥쳐올 때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는 나아갑니다. 나 믿음으로 고백한다. 기적은 다시 걷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는가? 이 왕의 보좌, 바로 세상의 이 어둠의 권세의 보좌 앞인지 아니면 주님의 보좌 앞인지,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 위에 서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야. 여러분, 우리가 밤이 깊어질수록 별이 더 선명해지듯이 인생의 어둠이 깊어질수록 우리 주님 계신 보좌는 더욱더 빛나고 선명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도 눈앞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당장에.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 계신 보좌는 한 번도 비어진 적이 없어요. 주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왕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정말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 머무세요. 어둠이 저와 여러분을 삼키지 않도록 선명한 주님의 보좌를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요. 여러분, 우리 삶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가 공허하고 내가 심시간에 살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길은 더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깊어질수록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 계신 왕의 보좌는 선명해집니다. 세상의 빛이 희미해질 때 비로소 가려져 있는 우리 주님의 주권, 주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낙심해서 멈춰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신의 학단을 그 관람을 해서 그 영화를 봤는데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보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게 이 박교순 역할로 나오는 이렇게 박시우가 이렇게 연연을 하는데 이 장면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 박교순이 국제 평화단이 평양에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거기다 집회를 하고 이렇게 2억 불을 이렇게 북한에다 원주하는
그런 이렇게 임무 때문에 급조해서 이렇게 악단을 그러면서 찬양단을 급조하면서 그에게 일어난 변화, 그에게 찬양은 외와 벌이를 위해서 연기해야 될 거짓 임무였습니다. 그에게 기독교는 철저하게 통제해야 될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쇼를 해야 되니까 연습이 필요하죠. 연습을 하는데 찬양단 연습 중에 찬송가 고통의 몽해를 벗으려고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담담하게 부르다가 중반부로 가니까 이게 누군가를 시켜서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반부에 다다를 때 갑작스럽게 변화가 일어나요. 잘 나가던 노래가 갑자기 울컥함에 사로잡혀서 멈춰서게 됩니다. 애써서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입을 때지만 이어진 목소리가 막 떨립니다. 이건 계획이 없는 눈물이고 울컥함이다. 이 감동이 어디서 부정하고 싶고 밀어내고 싶고 끝까지 악으로 버텨보려고 하는데 버텨지지가 않아. 터져나오는 그 영혼의 그 절규 신음 앞에 그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이 다음 벽에 사진 한번 볼까요? 이 눈물이 그냥 글썽글썽하면서 이 장면을 표현을 잘했더라고요. 연기가 아니라 실제 같은 거 진짜. 아직 이 사람이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도 없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고통 속에서 이를 가르며 버티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것을 멈추고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순교자가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를 가르면서 비방을 하고 있다. 고통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껍질 속에 가둡니다. 하지만 이 영화 속의 이 장면에 이 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대단한 설교도 없었고 강압적인 훈련도 없었고 그러나 그 찬양 한 구절이 그가 쌓아왔던 하나님을 부정했던 그 성벽을 와르르 무너뜨리고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논리적인 이해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연약한 곳 그곳을 찌르면서 들어오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이름으로 버티고 버티다 결국에 무너져 내린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지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고통 속에서 이를 갈면서 버틴 자리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내 의지와 오기로 멍에를 움켜쥐고서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멍에를 주님 발 앞에 던져버리고 예수께로 나갈 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자유와 평강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아직도 이를 갈면서 버티고 있습니까? 나는 괜찮다고 내 힘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도 내가 내 고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짓누르는 고통의 멍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내 오기와 고집으로 버텼던 내 마음의 그 모든 벽 다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울 수 있는 인생, 그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더 선명하게 빛나는 주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거칠게 이를 갈던 우리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진정한 회복, 주님의 통치, 그 보좌 앞에서 흘러나온 놀라운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적시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를 갈며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내 영혼을 흔드신 그 은혜 앞에 기꺼이 무너지며 주님 바라보며 이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교만과 나의 모든 고집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갑니다. 주여 이 시간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붙잡고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붙잡고 나갑니다. 지난날 우리의 강팍함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어려운 영적인 어려운 어리석음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오늘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아버지 헛된 것들 더 이상 붙잡지 않고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날마다 참된 평안과 기쁨 누리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말씀 안에 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어둠이 깊을수록 더 선명히 빛나는 주님 계신 그 보좌를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의 멍에를 홀로 짊어지고 이를 악물며 버텨왔던 우리의 고집과 오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무너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부정하려 했던 시간날의 강팍함, 교만함을 내려놓고 우리를 덮쳐오는 압도적인 주님의 사랑 앞에 기꺼이 항복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거부하며 진리를 거부하며 견디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삶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멍에를 벗겨주시고 주님 주신 평강과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